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타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제일 좋은 과목이 수학이었죠. 아멘입니까? 수학은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문제도 공식을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1000개의 교회를 샘플로 뽑아서 교회의 성장 원리를 조사를 했는데 그 성장 원리가 한 107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함축해 보니까 8가지로 함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도 성장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하는 집이 있고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흥하는 집, 잘 되는 집, 그 집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문, 그 가정에서 따를 만한 삶의 가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을 뼈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집, 갈수록 망하는 집, 이런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가루가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에 따를 만한 삶의 원리, 따를 만한 그 가문의 가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고 위아래가 없고 그런 가정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리를 안다는 것, 어떤 공식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원리와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며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고 존귀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끝날 때까지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 공식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외에도 하나의 원리처럼, 하나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으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람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본심은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이나
인생들이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한 복되며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전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들이 무엇을 하면 그런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어떤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9절, 13절,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행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원리처럼, 하나의 공식처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계속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상처와 시험과 오한의 연속됨으로 인하여서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정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복된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복된 장소가 있다. 처음부터 복된 일이 있다. 처음부터 복된 사업장이 있다. 처음부터 복된 땅이 있다. 처음부터 부자이다. 복된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처음부터 그들이 복된 사람의 통로가 되었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삶에 세워질 때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괜찮습니다. 제가 막 노력할 때는 한번 좀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셔야 돼요. 성경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복된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할까요? 아주 간단한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된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는 그 사람의 사업장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그 사업장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써있는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직장이 복된 직장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써있는 땅을 복되게 하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의 사업장이 복이 있다, 너희의 직장이 복이 있는 직장이다, 너희들이 복된 가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왜 복을 주시죠? 그 이유는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행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의 1번의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아,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 너와 나의 관계 속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오직 너는 나만을 경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존경한다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라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속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째는 먼저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초대에 삼가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 듣고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자세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삼가 듣고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가 듣고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꼭 순종해야지, 내가 꼭 복종해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삼가 듣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기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내가 복종해야지. 이 말씀에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을 삼가 듣고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달리 듣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접수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부담스러우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달면은 받아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으면 그것을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 내 생각, 내 상황, 내 뜻, 내 욕심으로 평가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받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도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이나 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과 과학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순종하고 들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길에 들어서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좀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향도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또 고향도 떠나고 너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최소한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을 지시해 주셔야지 내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은 내 삶의 기반과 내 삶의 배경과 내 삶의 터전이 잘 닦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라는 것은 삶의 기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 삶의 배경, 너 삶의 터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낯선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불안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인생을 보험에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망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복의 권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로 거부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놀라운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밀가루 한 움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를 한번 굽을 만큼의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 먼저 먹자. 좀 구워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 번 먹을 쌀, 한 끼밖에 없는 쌀밖에 없는데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그거 좀 나 좀 먹읍시다.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욕먹고 뺨 맞고 쫓겨날 상황이고 인터넷에 올라가서 세계 만방이 보고 목사를 비방할 상황. 하지만 그거 사렙다 가문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의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움큼의 밀가루, 조금의 기름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가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열심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기에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긴 가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긴 경기 침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보면 긴 방황의 터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 아픔, 상처, 고독, 인생의 고통, 반복되는 우환들,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 내가 하는 일, 사업장을 복된 터전으로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변론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꾀를 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좀 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원리이고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다 진리예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야 늘 교회만 있으니까 직장생활 안 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왕따가 된대요. 말씀대로 살면 망한대요. 말씀대로 살면 밥 빌어 먹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의 말,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공격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말씀대로 살면 왕따가 돼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논리와 맞지가, 말씀대로 살면 밥을 빌어먹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 돼.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유혹에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유혹할까요? 왜 이렇게? 유혹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유혹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지 않으니까.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데도 막 역사가 많은데 불순종하는 데가 막 또 역사가 일어나요. 불순종하는 데도.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들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천지 만물이 물로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불순종함으로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불순종으로 끝이 나지가 않아요. 불순종에도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악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을 자세히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5절부터 여러분 이 28장이 몇 절까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그 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선택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선택해.
너희들이 저주를 선택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이 선택권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참 이상해요. 성도님들의 버릇이. 뭐가 이상하냐 하면요, 약장수 말보다, 목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약장수 말을 잘 들어요. 특히 어르신들 보면요, 약장수한테 나는 뭐 요즘 20-30만 원짜리 약을 사주시는 줄 알았는데, 왔다야 200-300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런 것도 사잡사요. 홀딱 넘어가가지고 목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더 건강하게 삽니다. 100살까지 삽니다. 막 이야기해도 그는 잘 안 들으시고 오야마 보약을 한 채 더 먹고 이 생각이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신문이나 TV나 매스컴이나 지나가는 소문에 귀는 반짝하고 귀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 짜고 안 들어요. 힘이 자는 둥만. 왜 이렇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복이 다 없어진 세상의 것들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저주의 길을 찾고 가요. 하나님이 15절부터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자꾸만 우리의 인생들이 가고 있어요. 너무나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목양하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자꾸만 길을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 내 관심을 두고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약장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그쪽으로만 중심을 두고 목사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찌우고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그래도 듣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은 전부 세상의 말에 기울여 살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교회에서는 복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삶의 장소에만 나가면 다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걸 보면서 목사는 너무 아팠습니다. 세월 지나면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세월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 세월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 부리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깨도 부리지 마세요. 핑계도 대지 마시고 정직하게 또 지금 좀 힘들어도 좀 우직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고치는 원리, 우리를 복되게 하는 원리, 우리의 가슴과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 원리입니다. 좀 댓글을 내요. 여러분, 출신, 배경, 환경, 직업, 사업장, 가문, 지금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탁월하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